저는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004년 2월 25일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영화는 사실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처럼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는 배우 겸 감독이었던 멜 깁슨이 자신의 돈 2,500만 달러를 제작비에 투여해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하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전체 2시간의 그 영화 상영 시간 중에 거의 절반 정도에 걸쳐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교회 단체 관람 등이 이어지면서 흥행 돌풍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서도 단체적으로 거기 참여해서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영화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이다고, 그리고 아주 너무 선정적이다고, 이거는 유대인에 대한 어떤 정오심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묘사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의 글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실제는 그 영화에서 표현된 것보다 사실은 더 고통스럽고 더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보충해야 구원을 받을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이제 통하여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던 자기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전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좀 넓은 의미로 표현하면 이 땅에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실제 어떤 고난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그 전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짠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마치 그 기름을 짜는 것처럼 자기 몸에서 땀을 그리고 피를 쏟아내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을 합쳐보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목숨을 건 그런 기도를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크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고통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십자가 처형 사건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무에 달려 죽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십자가 처형당한 기록이 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무에 높이 달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땅을 숭배했습니다. 땅을 신성시하고 땅을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흉악범들은 자기들이 땅을 숭배하기 때문에 흉악범들은 죽일 때에 땅에서 띄워가지고 땅에 닿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오면서 이 로마가 세계를 그 당시 정복하면서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이제 십자가 처형 방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그 식민지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십자가 그 주동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공개 처형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의 범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밀란이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 극악한 처형 방법이고 그리고 아주 모독적인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국가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죄라도 십자가 처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그 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너무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가족들이 전날 돈을 모은대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 백부장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그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내일 제 아들 십자가 처형할 때에 제발 좀 빨리 죽여주십시오. 제발 좀 빨리 죽여달라고 뇌물을 주어서 빨리 죽여달라고 부탁할 만큼 무서운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는 처형하기 전에 자비를 베푸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이 채찍으로 때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면역을 길러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서 때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주사를 맞아본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래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면 주로 주사를 많이 놔주잖아요. 근데 주사를 놓을 때 보면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엉덩이에다가 탁탁 옆에 때리고는 그 옆에 이래 주사를 놓거든요. 그 옆에 이래 탁탁 때리면 옆에 아픈 그것 때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는 통증을 모르고 이래 들어가거든요. 어쩌면 마치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미리 면역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채찍에 때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미리 면역을 길러주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릴까요? 근데 이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보면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심각합니다. 먼저 위에 옷을 뒷잔등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기둥에다가 손과 발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으로 때리는데요. 그 채찍은 이게 가죽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채찍이 보면 이제 끝에는 이제 가죽끈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는데 5갈래로 갈라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9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 중에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은 5갈래로 갈라진 채찍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5갈래인지 9갈래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당시 채찍이 이제 보통 5갈래로 어떤 거는 9갈래 가죽끈이 이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진 가죽끈에 이제 손톱만한 크기의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쇠 조각을 수백 개씩 총총하게 박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기둥에 위에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이제 묶어 놓고 있을 때에 그때 채찍으로 한번 후리치게 되면 이게 채찍 끝부분이 이렇게 몸을 휙 감아서 마지막 부분은 등에 그냥 박혀버리는 거예요. 박힌 상태에서 이 채찍을 그 군인이 장정이 그것을 잡아 당긴다고 합니다. 이 당기게 되면 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당기니까 이게 촘촘하게 이 쇠 조각이 박혀 있다가 당기니까 그 5갈래로 9갈래 채찍을 그는 9갈래로 그냥 덩어리가 손톱만한 크기의 홈이 그냥 파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몇 대를 때리는가 하면 39대를 때린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40이라는 숫자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였다고 합니다.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때린다는 말은 죽기 직전까지 최고의 극도의 고통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도의 아픔을 길러주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는데 이 채찍으로 미리 이렇게 때려주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채찍으로 때리면 살덩어리가 이제 한번 때리고 당길 적마다 살찜이 이제 찢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찢어져 나간 그 살 사이로 이제 피가 하염없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찍을 때리고 또 때리고 하면 이 등이 맞은 곳에 또 맞고 맞은 곳에 또 맞고 해서 이 등 전체가 약 한 200
갈래가 계속 파여져 나가니까 이 등이 완전히 다 헐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채찍에 맞다가 이게 등이 계속 파이니까 덩어리로 창자가 흘러내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자가 흘러내리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자를 집어서 다시 넣는데요. 그리고 옆을 묶는다고 합니다. 묶어놓고 그리고 또 다른 부위를 계속해서 때려서 39대를 채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채찍에 맞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채찍에 맞다가 죽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채찍에 맞다가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다고 합니다. 채찍에 의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십자가가 쌀 2가마니 정도의 무게라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이런 무겁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무겁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찬양곡들도 있고 한데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졌던 그 십자가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고 합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울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을 지고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처형장에 가서 달아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무겁게 해가지고 무거우면 사형 행렬이 사형하는 장소까지 가는데 행렬이 길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무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데, 그런데 그 지고 가시다가 주님은 계속해서 쓰러지고 또 넘어지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연약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십자가진 강도는 대신 지고 갔다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히 연약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또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39대의 그 채찍은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주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 그리고 헤롯, 빌라도 이렇게 매번 장소를 옮겨가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신문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묵비권 행사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더욱 주님을 때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이는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짐승의 얼굴에도 침을 뱉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짓밟고 또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서고 가시다가 또 넘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서 겨우 고개를 들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로마 군인도 차마 보기가 딱해서 지나가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끔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장 골고다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주님의 손과 발에 이제 못을 받게 됩니다. 못을 받기 전에 먼저 옷을 다 벗깁니다.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벗긴 상태에서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은 다음에 이제 세워서 공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은 군중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줍니다. 최고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나체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그런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성화가 크게는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방교회에서 나온 성화입니다. 서방교회에서 나온 성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하체를 흰 천으로, 마치 이 팬티처럼 해서 흰 천으로 예수님의 하체를 가리워 놓은 것, 그것이 이제 서방교회에서 나온 성화들입니다. 성화를 그릴 때에 예수님의 하체를 그들이 가리워 놓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인된 인생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하체를 볼 수가 있냐고, 그래서 보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하체를 흰 천으로 가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방교에서 나온 성화가 있습니다. 동방교에서 나온 성화는 예수님의 하체를 그대로 다 드러내 놓고 그려 놓았습니다. 흰 천으로 예수님의 하체를 가리운 것이 아니라 그냥 네이키드 된 상태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그려진 그런 성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방교회에서 나온 성화입니다. 이 동방교회에서는 왜 이 예수님의 하체를 흰 천으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그렸는가 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그 하체를 보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 그려놓은 채, 이제 그려놓은 성화로 만들어서 공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하체를 다 드러내놓은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그 나이가 33세였습니다. 33세나 된 다 큰 어른을 벌거벗겨 놓고서 처형을 한 것입니다.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옷을 벗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치와 그 모욕을, 그 창피를 우리를 위해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못 박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굵은 못으로 양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 모략이 바로 몰핀 마취제입니다. 일반 사람은 못을 박을 때에 고통이 느끼지 않은 상태로, 고통이 없이 못이 박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취를 먼저 시켜놓고 못을 박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맨정신으로 못을 박히셨습니다. 요즘 출산할 때 보면 무통분만으로 이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무통분만으로 나을 수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무통분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낫고 싶다고 해서 낫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맨정신의 신으로 못을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그 못이 박힌 그 위치가 어떤 것은 이 손바닥에다가 못이 박혀 있는 성화가 있고요. 또 어떤 성화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다가 여기에 못이 박힌 것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의사 말 굳이 안 해도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못을 박게 되면 이게 몸무게가 처지게 되면 그냥 찢겨져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박게 되면 이게 뼈가 걸려서요. 이게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3개의 못으로 양 손에 하나씩 그리고 2발을 포개어서 발에 이제 못을 박게 되는데요. 이 못이 굉장히 큰 대못이기 때문에 이 못을 박게 되면 뼈가 으스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뜨거운 햇볕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캘리포니아 이 LA의 기후와 거의 비슷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햇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름에 태양볕에 선글라스도 끼지 않고 그리고 모자도 쓰지 않고 그냥 바깥에 있다 보면 이 피부가 타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노출된 상태에서 햇볕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햇볕이 내리쬐게 되면 피부가 벌겋게 이제 달아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은 상처와 손과 못 박힌 그 손과 발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피가 이제 흘러내리고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몸이 열을 받아서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그 햇볕으로 인해서 피부가 타들어가는데 그 몸이 열을 받으니까 몸에서 또 피와 물이 나가게 되면서 수분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에 이제 수분이 모자라서 이제 목이 마르고 나중에는 목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신음소리는 하신 기록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신음소리인 거예요. 목이 타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숨 쉬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아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온 몸에 이제 힘이 다 빠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고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개를 세워가지고 들고 있으려고 하면 이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십자가에 매달은 상태에 이제 있게 되면 목에 이제 머리를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게 되니까 이 목이 앞으로 이제 꺾여지게 됩니다. 목이 이제 꺾여지게 되니까 꺾여진 상태에서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 이게 고개를 든 상태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꺾여진 상태에서 숨을 쉬려고 하니까 이 숨이 정상적으로 쉬어지지가 않고 숨 쉬는 소리가 막 컥컥 하면서 겨우 이제 숨을 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은 설명하는데도 크게 어렵지가 않고 또 설명하면 이런 고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하나의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 때문에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주면서 빨리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하면 세 개의 못으로 이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못으로 몸무게를 지탱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못에 의해서 이 몸무게가 유지가 되는, 지탱이 되니까 이 안에 뼈가 있잖아요. 뼈에 이제 걸려 있는 상태에 못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몸이 이제 걸려 있으니까 이게 막 뼈에 닿으면서 몸이 처지니까 엄청난 고통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의 정육점에 가게 되면 정육점에 소나 돼지의 이제 한쪽 다리를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로 위에 걸어서 위에 이렇게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걸어 놓은 게 보면 이 무게 때문에 축 처져 가지고 그 갈고리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양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은 상태에서 이제 이 몸무게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무게를 유지하는데 여기 이제 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통증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이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고통을 한쪽으로 모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무게 중심을 한쪽으로 몰려고 하니까 이제 한쪽에서 힘을 많이 받게 되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힘을 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을 비틀면서 무게 중심을 한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개 다 박혀 있지만 무게 중심을 한쪽에서 이제 몰아서 그 팔로 이제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무게 중심을 옮겨 놓으면 불과 몇 초도 안 되어서 이 팔이 온 몸의 체중이 이쪽에 쏠리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 끊겨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 이 무게 중심을 다시 반대편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럼 박혀 있는 상태에서 팔을 또 비틀면서 무게 중심을 반대편으로 옮긴대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옮겨 놓으면 이 팔이 또 불과 몇 초를 견디지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팔이 끊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무게 중심을 이제는 발로 옮긴다고 합니다. 양발을 뒤틀어 가지고 무게 중심을 발에서 받도록. 그래서 발에서 받게 되면 발에 박혀 있는 그 못이 위에 뼈에 부딪히면서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무게 중심이 가게 되면서 양발에서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니까 그 무게 중심을 다시 이제 오른팔로, 그리고 오른팔에 무게 중심을 옮겨 놓으니까 오른팔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서 다시 몸을 비틀면서 왼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그래서 왼팔로 옮겨 놓으면 왼팔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서 또다시 이제 무게 중심을 왼팔에서 이제 발로 옮겨 놓으면 발이 또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서 발에서 한쪽 팔로 또 반대편 팔로 그리고 발로 이것을 수천 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아프면요, 의사의 말에 의하면 기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절도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을 때에 기절이 되지 그 통증 이상이 가해지게 되면 기절이 안 된대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쓰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사형수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실로 무서운 그런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밀란이 일어나는,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이 십자가 처형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밀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공포를 주는 무서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에 9일 동안 매달려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악을 쓰는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런 악을 쓰는 고통을 당하면서 6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서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3시간이 지났을 때에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덮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가린 것입니다. 해를 가리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차마 계속 볼 수가 없어서 온 세상을 어두움으로 덮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으면 정오에 온 세상을 어두움으로 덮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에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통은 이것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당해야 될 그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6시간에 압축해서 그 고통을 받는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고통을 압축해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그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압축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을 죄인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오직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아마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죄인이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오직 여러분 한 사람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가와 비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으로 와닿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예수 날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악을 쓰는 고통을 당하면서 처절한 그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의 몸을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죄가 사함받게 하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내 죄를 사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직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관악스러웠던 마음, 내 고집스러웠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내 추하고 더러웠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취했던 모습도, 내 더러웠던 죄악도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의 주님,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또한 나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내 마음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주님 목숨 버리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 하잘 끝없는 인생이었는데 주께서 선택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께서 부르셔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오늘 이 밤에도 이 십자가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 날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겠다고 주님 마음에 다짐하는 이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결심과 그 결단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힘있게 강단에서 선포되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친히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목숨 위하면 우리는 주님 비교할 수 없는 하늘것없는 인생들의 목숨인데 하나님, 비록 주님 우리의 목숨이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필요하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주님 이 교회에서 주님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먼저 드리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주님 헌신된 일꾼들이 예고로 주님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주님 예배 시간마다 그냥 와서 모여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모임이 이 둘러서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주께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예배, 놀라운 능력이 많은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해마다 부활주일날 성찬 예식을 같이 하는데요. 그 부활주일에 참 부활의 그 감격과 참 산 소망이 온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그런 또한 기쁨의 축제 가운데서도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때에 정말로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온 성도들의 가슴에 참 느껴지고 전해지는 그런 감격스러운 성찬식, 그리고 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찬식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 오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의 그 죽음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보는 그 부활의 아침에 온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영과 감격의 날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는 주일날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우리 예배 시간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큰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새로운 소망과 때로는
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을 우리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 우리 가슴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에 주님 오기로 되어 있었던 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드리는 예배가 다른 어떤 곳에서 드렸던 예배보다도 다른 그런 주님 지난 감동과 은혜가 그들 가슴에 주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주옵소서.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내 심령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삽니다. 주님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 부를 때부터 예배 전에 주님 찬양 시간부터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인도하는 주님 양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사모님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에 영감 있게 해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에게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말씀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니 또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금요일날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귓전에 또한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 또한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겠다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들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먼저 주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참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하며 수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삶을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